나의 영원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우리의 전생애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팻다가 되는 존귀하고 귀한 생명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망하고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새로운 얼굴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이름을 한정훈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시니까 교회가 환하게 그냥 빛이 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옆에 분도 왜 이렇게 방글방글 싱글싱글 좋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언제나 기쁨이 넘칩니다. 참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죠. 벌써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참 이 10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특권 중에 특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날씨가 좋다, 여러 환경이 좋다 그래서 상가 들에서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마음껏 즐기거든요. 근데 그 즐거움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놀고 흥에 취해서 살아가는 삶? 영원할까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현재 이 젊음이 영원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좀 넘어서 몸에 이상한 현상이 발생해요. 옛날에는 계단을 마음대로 걸어갔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준비 운동을 해야지만은 삐그덕 걸어갈 수가 있어요.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가 있는 우리의 이 인생 속에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번 주일 날 있잖아요. 이번 주일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좀 볼일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제 손에는 있어야 할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급하게 오는 바람에 핸드폰을 우리 집에다 놔두고 왔구나 하고 일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 차를 이걸 어디다 주차해 놓지? 다른 곳에 주차할까? 아니면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곳에 주차할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두 갈래 길에서. 아니야, 이 길로 가지 말고 맨 처음에 주차해 놓은 곳에다가 내 차를 대면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맨 처음 주차해 놓은 그 공간에 약 1시간 정도가 지났거든요. 굴러 갔어요. 다행히 아무 차도 거기에 대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차를 딱 주차했어요. 주차하고 차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내리는데요. 바로 운전석 그 밑에 제 핸드폰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내가 기쁜지. 정말이에요. 나는 핸드폰을 잊어버렸다 생각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핸드폰이 그 주차 오른쪽 그 운전석 문 바로 밑에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그대로. 우리 차가 조금만 옆으로 가더라도 핸드폰은 박살나 버렸을 것이고 영원히 찾지 못했을 텐데, 그날 있잖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모든 게 어떤 소리를 하든지 이해가 되고, 소리를 하든지 짜증이 안 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요? 요즘에 핸드폰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잊어버린 핸드폰을 다시 온전하게 찾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핸드폰 하나 찾아서 하루가 기쁘고 지금도 아찔아찔하면서 기뻐요. 이 핸드폰 하나 때문에. 그런데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자리에서 벌떡 서가지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로 안아주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이제 사랑하는 우리 손녀딸이 2개월 동안 이제 미국으로 떠났거든요. 얼마나 제 가슴이 짠한지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아쉬움이 있더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대할 때 어마어마한 당신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신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온전히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었다? 관계없게 되었다. 이게 주님의 영원한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지그시 한번 감고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건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다 주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또 나타나셔서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에게 또 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1시간 동안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내 인생의 전부는 누구의 것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정경원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진짜로 우리 정경원 집사님의 그 신앙이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한 100배 이상은 좋으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설교를 기도를 하실 때 보면은 이게 세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하셨는데 진짜 그게 이 고백은 기도는 주님과 나와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아무 소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의 삶의 전부거든요. 참 귀하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주님의 그 마음에 맞는 존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했거든요. 3차 여행을 할 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오늘 그 편지를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누구입니까? 참 이 질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내뱉었던 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우리 삶에 정립이 돼야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돼지를 보면은 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요? 돼지의 삶?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맛있는 고기가 되는 거겠죠. 제가요 유튜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커다란 이렇게 막아져 있는 철판이 있더군요. 근데 이 안으로 따만한 돼지들이 꿀꿀꿀꿀꿀꿀꿀꿀꿀 그러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길이 조금 좁아져요. 그러더니 이 많은 돼지들이 이제 두 줄로 걸어가는 거예요. 더 좁아져요. 한 줄로 걸어가요. 그러더니 어떤 큰 이런 가로막이 나오더니 한쪽에 오는 돼지들 쭉 쫙 모르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돼지들이 아주 사람들이 먹기 좋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끔찍했어요. 이게 뭐야? 돼지들이 맨 처음에는 못 모르고 꿀꿀꿀거리고 좋아서 친구들끼리 예, 너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여기 우리 잘 살자. 그런데 좀 더 가니까 길이 좁아지고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을 짐승이라 합니다. 짐승. 짐승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먹고 생산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짐승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누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 담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상아, 너는 누구니?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스스로 무엇이라고 답했습니까? 나? 사업가지? 나? 장사꾼이지? 나? 의사야? 나 군인이야? 그래, 그건 너의 직업이고 진짜 너는 누구니? 진짜 너는 누구니? 여러분 누구십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십시오. 그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봐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근데 그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지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거지가 살면은 그 집은 무슨 집이에요? 거지집. 개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왕이 살면은 그 집은 누구의 집? 왕의 집.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느냐 하냐면은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영원한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자,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 한다면은 나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몸을 가지고 뭐를 하냐 그러면은 그냥 세상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 몸을 사용해요. 이 몸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몸이 뭐다?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왜 거룩한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 몸을 가지고 뭐를 한다? 오직 하루의 삶이 팍거리에만 연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수많은 거짓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속이고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삶. 그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어떤 사람은 양을 팔고 어떤 사람은 소를 팔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팔고 어떤 사람은 돈을 바꿔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인데 사람들은 그 성전을 자신의 호구지책을 위해서 사용하는 장소로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는 이 성전을 가지고 이것이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쓰고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삶은 아닙니까? 자꾸만 이것을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 16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사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들을 무엇으로 쫓아냈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여러분, 우리는 매일 채찍을 맞아야 돼요. 채찍은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좀 우리가 채찍을 좀 맞읍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 18절 22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빨간색일 수도 있고 검은색일 수도 있고 하얀색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짓겠다. 그럴 때 유대인들의 관점은 육적인 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네 같은 애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할 수 있느냐. 육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인 생각으로 보면 육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그 사건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나 성전이 되고 싶어요. 내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전의 주인,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해야지만은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할 수 있는가? 쉽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주님이 내 심령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금 전에 유대인의 사상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하려고 했을 때 육적으로 보이는 그 성전을 성전으로 보는 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성령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책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제가 감신대를 나왔고 총신대학원을 나왔는데 우리 감신대의 위대하신 교수님들은 성경을 학문적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그거는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고, 홍해 보면은 그 위에 갈대가 있대요. 갈대숲이 있대요. 갈대숲을 애들이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기적의 역사를 자꾸만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죽었다 깨어나도 풀어지지를 않아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해야 성경의 말씀이 풀어지냐면은, 성경은 인간의 육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풀어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몰라도 아멘 하면 돼요. 몰라도 그냥 아멘 하고 따라오면 돼요. 지금 내가 요즘에 이런 영적인 설교를 안 하다가 이 고린도 전서에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설교를 어느 한 마태 막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제가 한 파트별로 고린도 전서면은 그걸 이렇게 장별로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봐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육적인 내용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은 신이라 그래, 신. 그래서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내가 신이다.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야, 이 미친 분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우리가 아는데 너 나사렛에서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내가 너 형제들도 알고 너 친인지들도 아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라 그러냐? 너는 신성모독을 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무서운 법이 신성모독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라고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이에요. 자,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은 어떻게 신이 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깨닫고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러한 성도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심령의 왕자에 나의 왕으로 임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의 주인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고백을, 이 믿음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네? 아무나 못해요.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목사님 이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믿습니다. 맞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목사님들에게 전했어요. 아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은, 지금 제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왜 못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주권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그날부터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왜요? 내 인생의 모든 길은 그분께서 인도하심을 나는 만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나는 되었어. 여러분도 되었어. 참 이게 이제 힘든 일이 하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에? 어떻게? 여러분, 돼지는요, 아무리 예쁘게 닦아놓고, 에? 그래도 다시 이 돼지를 어디로 보내요? 돼지 우리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또 돼지가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빛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낼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저께 우리 손녀딸이 미국으로 가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왜 그러면은 내가 끝까지 우리 손녀딸을 비행기 안에까지 배웅해 줘야 되는데 내가 못했거든. 좀 다른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한 시간을 남겨놓고 나는 또 내일을 보러 나왔거든요. 근데 내일을 보면서 그렇게 가슴이 애절해. 이건 아닌데 내가 끝까지 우리 그 애들을 보내주고 빠빠이 하고 또 만나자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너무 막 일을 하면서도 가슴이 깝깝해요. 그래서 기도했어. 하나님, 좀 이런 실수를 좀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신으로 매일 좀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정말 순간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삶의 모습에서 무엇인가 드러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드러내야 돼요. 그쵸? 뭘 드러내야 될까요? 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제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3장의 이야기예요.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곳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사랑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에? 사랑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게 혀의 권세야. 혀의 권세, 말의 권세. 말 한마디가 찬양빛을 갚는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말, 긍정의 말, 사람을 살리는 언어의 말을 그 말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말만 합시다. 저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후회하는 것이 왜 내가 사랑의 말을 하지 못하고 왜 내가 생명의 말을 하지 못하고 왜 내가 저주의 말을 하고 왜 내가 남을 죽이는 그런 말을 했던가. 후회해. 매일의 삶 속에 후회가 넘쳐나는 것이 내 혀의 권세란 말입니다. 말의 권세란 말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여기 임재한 사람으로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 혀의 권세가 예수의 생명의 언어만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전생애가 생명의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삶을 예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치현은 정말로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새치현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살아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이 성전 안에서 더럽고 추한 냄새 나는 것들을 나는 토해낼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침묵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한 것처럼 불합리하고 불형평한 그 상에서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침묵감으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미소를 날릴 수 있는 그러한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욱욱하고 화가 나는 그 현장에서 이건 아니지, 그럴 때 입술을 닫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감고 주님, 내 혀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 보세요. 정말로 그래 보세요. 아멘.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 듣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소리, 기쁨의 소리, 사랑의 소리, 축복의 소리로 여러분의 입이, 혀가 예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복음의 향기가 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늘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재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삽니까? 입에서 화평의 삶. 원수를 원수로 보지 아니하고 적을 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생명으로 그를 살리는 생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만이 나의 왕으로 섬기는 귀한 성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매일 혼돈과 흑암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 심령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 화평의 언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강대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